하나, 둘, 셋.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채플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중 생활 비록 어렵고 또 여러 유혹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어렵고 또 마음 아파 보일지라도 결국엔 주가 일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는 찬양 드릴 때 우리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으로 갈 때, 나의 정으로 갈 때, 비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기술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너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웃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로 걷는 자에게 우리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시간은 동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진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액수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동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의 따뜻함을 또 바라보며 함께 찬양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이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과 오늘의 하루 속에서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존재를 주님께서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 더 이상 죄가 아닌 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익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을 보며 탐하였고 그로 인해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스펙에 세상적인 만족에 도움을 주는 것들에는 기꺼이 나의 시간과 수고를 들이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서는 갖은 핑계를 대어가며 한없이 인색하게 굴었던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나 우리의 속마음은 온갖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이며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고백하는 우리 부천지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크리스천인 척 흉내내는 삶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줄 착각하지 않으며 더욱 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지구 되게 하소서. 지난주 나흘간 주님이 세우신 25대 총대표단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로 올해는 모든 일정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그 속에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들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5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지난주에 파송받은 순장님들과 해단한 24대 총대표단 순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외쳤던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격려와 쉼이 순장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상명령의 성취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IT의 강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으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질병과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은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결코 잠잠치 마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채플에 나왔습니다. 채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소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19학번 박예린 순장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 시간을 통해 24대 총단에서의 삶 동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를 시작으로 25대 총대표단 순장님들이 부천지구를 위해 섬기는 동시에 24대 학고무비 총단 순장님들과 총대표단 순장님들 함께 해주신 간사님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은혜였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었기에 함께 모여서 어딘가를 떠나는 추억은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력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함께 노력했던 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집 안에 있음에도 말씀을 듣고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에도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후에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성장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총단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순탄하게 CCC 생활을 따르기만 하던 어리숙한 순장이었습니다. 또한 속내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정한 갈망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사함이 있었고 또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만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좌절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총장 순장님들과 함께 총장 순장님들이 열심히 회의를 하실 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 사역에서 항상 뒤에 물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많아질수록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내가 있는지 그 본질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도 순장님들과 간사님은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동역자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또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생명이 제게는 필요하기에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입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 순장님들의 모습을 어떻게든 닮아보고자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회의 때마다 나눠주시고 또 어떻게 캠퍼스를 위해 지구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순장님들을 바라보는데 그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느껴지고 너무도 열정적이어서 저도 덩달아 열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부터 서툰 부분들이 아직은 많았지만 순간마다 기도를 하면서 무너졌던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부분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역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서는 너무도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지만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며 의지하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길은 너무도 귀하고 행복한 길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유한대에서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학기 가운데에서도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김민지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연 순장님, 간사님이라고 할 뻔했네.
네, 찬양인도 이수순장님이었어요? 이수순장님 마스크 미남이시던데요. 네. 네, 긴장이 돼가지고 좀 긴장을 풀려고 잠시 이상한 소리 좀 해봤고요. 아까 이렇게 짱나눔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 나 좀 칭찬해라, 이렇게 방학 동안 나 칭찬해라, 이런 거 나눴더라고요. 순장님들과 우리 수원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강. 네, 저도 건강에 관심 많은데, 다이어트, 미래, 인테리어요? 네, 복합적 마지막 여유, 여행, 새학기, 자기관리, 자격증, 백신, 오늘 자연이 백신 맞고 왔나? 백신, 네. 이런 다양한 것들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럼 제가 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이것들을 하셨나요? 왜 하셨을까요? 그냥 코로나니까 백신을 필요해서 맞아야 하니까 뭐가 재밌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네, 취업을 위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불안해서 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거 PPT 화면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의진 순장님. 네, 감사해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시나요? 왜 사십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본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태어난 김에 사시는 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 웨스터민스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도무 순장님 한 분, 의진 순장님. 그러면은 소교리 문답을 들어봤다. 웨스터민스터, 예진 순장님, 의진 순장, 좋아요. 네, 준호 순장님도 손을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우리의 기초 신앙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이 왜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답이 뭘까요? 그냥 답부터 얘기하고 갈까 봐요. 눈치가 빠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모르시나요? 그렇죠. 우리 준호 순장님에게 박수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장님들. 네. 위에 사람 베낀 건 아니죠? 네, 오케이. 하나님을 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답이에요. 소결문답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왜 사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순장님들과 우리 수원들이 이야기했던 취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 다 오셨으리라 믿어요. 네,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요즘 다이어트는 미용 목적 말고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치팅데이도 좀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 목적은요. 그냥 부가적인 목적이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또 짱나눔의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막 나눔을 하더라고요. 이 심오한 질문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광이란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광의 원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찬양하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잘 찬양을 해줬는데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요? 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위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네, 이 영광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런 예배도 하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의미를 좀 이야기하자면 영광이란 무게를 뜻합니다. 네, 무게. 네, 무게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몸무게의 무게, 중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의 탁월한 무언가. 그러니까 남다른 클래스, 뿜뿜 느껴지는 어떤 그 클래스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예시로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것이 너무 기억나요. 새벽이었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 막 보고 막 이랬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실력자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김연아 선수는 탁월한 실력 가진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 실력이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해. 막 트리플 악셀이고 막 무슨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혼자만 해.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러면은 그 김연아 선수가 가진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요,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 영광됨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 남다른 클래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 영광이 있어야 우리가 나타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자연 경관. 언제나 승리하시는 것, 언제나 승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자연의 섭리.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좀 비슷해요. 순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름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아까 우리 자연 경관, 자연 섭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세상을 창조할 위대함과 창의력, 너무나 창의력이죠. 모든 군대보다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자연 경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미국에 왜 갔다 왔냐면 창조과학을 탐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왔는데 사진을 준비하긴 했지만 조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이것은 뭐 미국은 아니지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뭐 노르웨이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낮이 오면 밤이 오기도 하고 밤에는 막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막 얼마 전에 막 비가 온 후에 막 무지개가 떴다 이러면서 SNS에 여기저기 사진 올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창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여러분들. 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창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보기 좋았어요. 지금도 보기 좋아요? 네, 죄성만 뺀다면, 네. 죄인 인간 말고요. 인체는 신기함과 투성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린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우리는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김연아 선수가 자기 자체로 자기 스스로를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린애들한테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라고 하면 할머니들 다니는 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할머니이십니다. 네, 그런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휴, 어떡해요? 진짜 할머니들만 다니는, 여러분들 교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할머니들 많이 다니시죠? 심지어 할아버지들 그렇게 많진 않아. 할머니들 진짜 많이 다녀.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웹툰 작가분인데 그분이 되게 내용이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막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한 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요 암시하면서 너무 드러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구나라는 걸 알 만큼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아름다운 내용들 이렇게 담았는데 이분이 자기의 개인 블로그에 무슨 말실수를 하셨나 봐요.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본 독자들, 이분을 정말 너무 사랑했던 독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독교라고 했을 때부터 쎄했다. 개독교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내용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개인의 실수는 실수인데 왜 이게 같이 기독교와 섞여져가지고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의 어떤 여하와 떠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진짜 교회는 그런가요? 쎄한 곳인가요? 진짜 우리 막 꼬장꼬장하고 뭐 약간 막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죠. 이 막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기독교와 막 이념이 다르고 이게 무슨 뉴스에서 그 회대에도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모두의 화장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 혼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볼 거는 14절에서 마지막 11장 1절까지 보긴 할 거예요. 네. 10장 31절을 한번 우리 지정순장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왜 나왔을까? 네, 그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편지에서는요,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주 소소하고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요즘 그릭 요거트 먹고 있는데 네, 맛있습니다. 그리스 하면 그치. 내가 원했던 답이야, 서연아. 좋아요. 네, 신화, 신전, 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도요, 지중해 바다 도시의 무역의 도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무엇도 발달해 우상숭배도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 말썽꾸러기 교회였습니다. 네, 이 교회 안에도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세 가지의 제사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먼저 16절을 볼게요.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차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아시죠?
예, 떡을 떼며 예, 포도잔을 이렇게 네피아 사리아 이렇게 먹었던 거 그 제사를 하나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을 볼게요. 18절은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의 제사 19절을 볼게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도 많고 그러하다 보니 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제사를 마친 제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소에 각을 두고 뭐 피를 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태운 다음에 그거 누구 주냐면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사가 너무 많았나 봐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냈던 그 제물이 어디까지 팔리고 있었어요?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음식이 시장에서 사온 그 제물을 가지고 초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너희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시장에서 사. 묻지 말고 초대받은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방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이방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우상 숭배의 의미였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우상 숭배다라고 의미 안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님? 네, 맞습니다. 의미를 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26절에 보면은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먹는 거, 뭐 제사 드리던 말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고 묻지 말고 그 초대받은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치면 뭐 그럴 수 있죠. 술 제가 떳떳하게 그냥 취하지만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마셔도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3절, 2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 24절을 우리 의진 순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떳떳함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덕을 세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하십니까? 요즘 봐봐요. 자신의 유익과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해라고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네.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거지를 조금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차가 넘었어요. 벌써. 근데 조금 오바를 보태가지고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처리한 적이 없어요. 제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이 이거 다 해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자 이런 남편과 결혼하시고 우리 형제 여러분 이런 남편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어쨌든 이걸 보면서 너무 싫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근데 남편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웃고 계신데 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금 포장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는 삶일 수 있을까요? 바보처럼 그냥 착하게 불의를 저질러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니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저 사람 불의를 저지르든 말든 참아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일까요? 직장에서 예스맨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일까요? 제가 중학생 때 참 부끄럽지만 중학생 때 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 너무 착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친구들이 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친구가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보는데 나한테 야, 나 컨닝 좀 하게 네 거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왜 저한테 컨닝을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간 하는 친구인데 왜 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뒤에 앉는 친구여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답안지를 보여줘야지 라고 너무 착하죠. 네, 제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을 일이 것이냐 이게 과연 착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이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하는 그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모임을 하는데 많은 또 순장님들 순원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라는 질문에 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 친구들에게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살다 보면 선한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인물을 한 명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인데요. 혹시 다니엘 6장을 보도록 할게요. 6장 16절, 20절을 네, 찾아보시고요. 이 다니엘은요. 1장 8절에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 우상과 이런 이방 막 신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내가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배신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냐면 이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근데 왕의 대신들이 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얘를 감옥에 넣어야 돼. 사자굴에 넣어야 돼라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왕의 표현입니다. 이 왕의 표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도 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가요. 우리 다니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피 울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진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선한 영향력이 이방 왕이에요.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때 대제국 짱이었습니다. 네, 그 왕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우리 유라 선장님 기도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초점이 나의 문제에 너무 많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양이를 키웠었습니다. 이름은 샤넬이고요. 그 친구는 지금 저희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가끔 언니네 집에 가서 이제 샤넬아 나왔어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대꾸도 안 해. 옛날 대꾸는 해줬는데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게 고양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고양이들이
고양아 고양아 이렇게 해도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 저한테 옵니다. 어쩔 때? 배고플 때. 아니면 나 좀 엉덩이 좀 터치해줘 이런 거 할 때. 나 좀 쓰다듬어줘 이런 거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와가지고 아는 척해요. 네,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랑 비슷하구나. 네, 아무리 우리한테 아미나 아미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미나 나 좀 봐봐라고 해도 우리 아미수님은 쳐다보겠지만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 환경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 학업이 중요하고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안타까워. 거기에 한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걸 느껴. 네, 그때 나아가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기도해야지. 네, 제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에 채워지지 않아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순 없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때? 맞죠? 제가 말라기 들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제가 했던 강의인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민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민서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여기저기 우리 순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했어요, 강사님. 자, 이제 말할 이 두 번째가 이 CCC라는 공동체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뭔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3절의 말씀을 서연 순장님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뒤에 뭐래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조금 우리스럽게 우리 CCC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상명령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절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인류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절정,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똑똑해? 그쵸. 네,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으로 드러났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셨나요? 그쵸?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까지도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 내 핸드폰에 카톡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십시오. 믿지 않는 그 친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바울 멋있죠?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준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통을 당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이것은요, 때로는 수고가 따르고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하면서 막 냄새 나고 막 이러는 거 얼마나 막 찝찝하다고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막 손 씻어야 된다고 막 이러고. 네, 근데 그것들을 인내하고 감내해줬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당한 이 고난과 막 아픔과 막 희생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지지난주 김광혁 간사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디 말씀인지는 아십니까? 순장님들. 혹시 순원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순원이 알면 선물 줘야 되겠다. 지상명령 하면 떠오르는 구절 어딜까요? 아시는 분? 매튜. 정확한 주소가 어딘가요? 네. 준서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마태복음. 그쵸, 유아선장님. 우리 유아선장님 이거 다 외우시더라고요. 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게 해.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CC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예외 없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CCC에 잘 왔습니다. 네, CCC는 이거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뭐 조금 오바 못해서 과언이 아니죠. 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학교 가부신유회라고 하죠, 그죠? 우리 5개의 이 캠퍼스에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 그때 어떤 순장님이 우리의 막 고아 같은 막 영혼들 막 이런 표현을 누가 써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캠퍼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들 졸업 후에 여러분들 살아갈 그 터전 여러분 졸업 후에는 대포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포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총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살아갈 터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복음이 전달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코저너스, 우리 휘종 선생님께서 코저너스에 요즘 빠지셨는데 코저너스가 뭐냐면 영적 여행자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친구의 영적인 동반자. 영적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여행을 합니다. 그것에 함께 해주는 동반자의 역할이 코저너스인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진짜 그냥 친구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친구까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지상명령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요. 누가 처음 본 우리 순원들에게 그쵸?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군지 알고. 우리 예린 순장님이 이제 막 얼마 안 남았대요. 막 이미 막 청단도 했대요. 근데 이 순장님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 순장님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순장님 아시죠? 오, 대가도 없이 막 나를 막 뭐 사줘. 나는 안 사주는데. 순장님 막 계속 사줘. 다 허리 휘어가면서 알바하면서 사다 주는 거예요. 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해줘. 값없이. 그리고 내가 돈도 안 냈는데 말씀도 가르쳐줘. 네. 이 삶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순장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원들 내 얘기 아님. 몰랑 내 얘기 아님. 우리 순장님들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순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CCC가 모임도 많고 네. 나 여기 예배만 드리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 모여가지고 자꾸 오라 그래. 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들은 왜 자꾸 이렇게 모여대는 것일까? 왜 순장님은 나를 자꾸 불러대는 것일까? 네, 이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사님들이 괜히 여러분들한테 모임에 와야지, 공동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생활 3년, 4년, 좀 길면 막 10년 사는 사람도 있어, 대학생활.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3, 4년, 4, 5년 이 정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네.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제가 순원들에게 지금 얘들아 우리 같이 이 삶 살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비 순장님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님 저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증인이 있죠. 저예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계신 간사님들이요. 제가 순장님들도 있지만 왜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간사님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간사님들 할 줄 아는 거 되게 많고 재능도 되게 많고 한데 간사님들도 순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저는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았고 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한 것이 간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처에 그 증인들이 계시죠? 우리 간사님들께 여러분 꼭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의미를 표하시기를 바라요. 네. 아까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이야기했죠. 여기서 본을 받다라고 하는 그 본은 뭐냐면요. 붕어빵의 빵틀 아시나요? 네, 빵틀을 이야기합니다. 붕어빵의 빵을 찍어내면 여러분 나오는 결과물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애는 눈이 없어, 어떤 애는 눈이 있다만 해, 이러지 않죠. 똑같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내가. 바울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 간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본받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부분의 모습은요, 어떤 거였냐면 기도하고요,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시고 사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상명령의 삶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의 문제, 내 내면의 막 어려움, 나의 환경의 어려움에 거기에 꽂혀 계십니까? 바울은요, 향방 없는 달리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하는가의 질문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도 좋고요. 여러분 학업도 좋고 공모전 동아리 다 좋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바하는 것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그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거룩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시간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 혼자 다음 주가 이제 개강이죠. 얼마 안 남았어. 슬프다. 다음 주 개강인데 여러분도 어떤 기대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음 학기에 어떤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계시던지 나 혼자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네, 이 질문에 지체 말고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부총순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으며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변과 세상에 빛나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기도합시다.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예비하셔서 CC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를 축복하며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공동체의 모습을 떠오르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으나 기독교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은 가정과 친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들을 통해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라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소서. 이 시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함으로 채플의 자리로 나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보내주신 동역자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소서. 이후 채플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천 CEC 지구 체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체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오프라인 개강 체플로 진행됩니다. 6시까지 중앙교회로 모두 늦지 않게 와주세요. 네, 회관 이용 수칙 안내입니다. 현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회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 백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봉헌 시간 안내입니다. 헌금 봉헌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자명에 이름과 캠퍼스를 적어주세요. 네, 사회적 기도주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사회적 기도주기 안내는 2학기이며 다음 주 주제는 캠퍼스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부천지구 시민들 됩시다. 네, 리트릿 광고입니다. 오늘은 채플로 리트릿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리트릿이 진행되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부천지구 시민들 됩시다. 네, 샬롬. 이 시간에는 예비순장 임명식과 순장 임명식 있습니다. 먼저 예비순장 임명식을 할 텐데요. 우리 예비순장 임명받는 우리 순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비순장 서약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김동호 순원, 네, 김동호 순원이 예비순장 훈련 서약서를 낭독할 때 우리 그 자리에 있는 예비순장님들 있죠? 예비순장님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서약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순장 훈련 서약서 읽겠습니다. 2021년 부천 CCC 예비훈장 훈련 서약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상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헌신된 부천 CCC의 예비순장으로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주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리더로 훈련하는 2021년 부천 CCC 예비훈장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과 동시에 아래 사항들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하느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민족과 세계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CCC 예비순장으로 부르셨음을 믿는다. 하나, 나는 CCC 예비순장으로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고 타락한 세상과 대학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영적, 육체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된 삶을 지키며 살겠다. 하나, 하느님이 세우신 부천 CCC의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열심히 배움에 따르겠다. 하나, 모든 부천 CCC 예비순장 훈련 과정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겠다. 순모임, 지구체플 리트릿, 그로우딥, 헌금생활, 캠퍼스 모임, 수련회, 단기 선교, 사랑방 훈련. 하나, 가정은 나의 최우선 선교지임을 명심하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책임을 다하는 예비 순장이 되겠다. 2021년 8월 26일 서약자 성공회 대학교 김동우인. 네, 우리 김동우 순원 정말로 해당되는 내용을 엄숙히 서약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책임 간사님께서 김동우 순원 예비순장 임명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공회 대학교 김동우 위의 사람을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성공회 대학교 예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천 CCC 대표 황경철 목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순장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누가 순장 임명 받을지 궁금하죠. 네, 여러분 함께 또 순장 임명이 또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함께 이제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순장 임명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신 예비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순장 훈련 서약서 마찬가지로 함께 낭독하면서 서약하실 텐데 우리 순장님들도 갱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서 2021년 부천 CCC 순장훈련 서약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사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헌신된 부천 CCC 순장으로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건함과 실력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훈련하는 2021년 부천 CCC 순장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과 동시에 아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캠퍼스에서 CCC 순장의 삶과 사명을 맡겨주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순원을 영적으로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겠습니다. 하나, CCC 순장으로서 학업과 신앙생활의 타인의 본이 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영적,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부천 CCC의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성실히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하나, 거룩한 캠퍼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장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미래의 지도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CCC 사역에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졸업 후에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자 낳는 평생 순상의 삶을 살며 부천 CCC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의 가정은 최우선의 선교지임을 명심하고 부모님과 가족,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책임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약자 요한대학교 이효신. 네, 우리 효신 예비순장님 정말로 엄숙히 서약한 거죠? 네. 여기 계시는 간사님들과 순장님들과 예비순장님들과 순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순장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임명장 받는다고 우리 동우도 또 효신이도 너무 멋지게 또 이쁘게 입고 온 것 같아요. 아주 빛이 납니다, 두 사람. 김민지 간사님 오늘 설교 말씀대로 정말 지상명령 성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요한대학교 이효신 위 사람을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천지구 소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부천지구 대표 황경철 목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효신 순장님 축하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효신 순장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20학번 이효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순장의 삶을 결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예비순장의 삶을 결단하면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의 중심은 오직 성령님이셔야 하고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년 9월 예비순장의 삶을 결단하고 임명을 받은 후 내가 이제 순장의 삶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휴학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점 지쳐가고 또 저의 마음도 저의 믿음도 함께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 즉 돈을 우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도 계속 해왔던 알바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CCC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이어나가지 않았으며 주일 예배도 대충 드리는 등 계속해서 나와 내 돈이 중심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고 저의 몸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알바로 인해 깨지게 되면서 저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던 주님을 또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주일 예배를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나갔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일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나가게 된 아침 큐티 모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우리가 등 돌릴지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내 자신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게 된 그 시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잠시 잊고 있던 새 생활의 시작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시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의 중심이 주님인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접 후 매일 영혼의 호흡을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CCC에서 은혜롭고 귀한 말씀들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순장님과 순모임을 함으로써 영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싶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상되었던 돈을 버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지만 제가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동역자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못되지 않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사랑들과 주님의 은혜를 순원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이 땅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천지구 유한대 CCC라는 귀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순장이 되고 싶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들 안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장의 삶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의 삶을 이 자리에서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효신 순장님의 간증의 고백이 너무나 훌륭하고 멋집니다. 앞으로 순장의 삶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깜빡하고, 이 예비 순장과 순장 임명식 후에 사진 찍는 시간을 네, 놓쳤는데,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동호 예비 순장님, 그리고 담당 캠퍼스 간사님, 사진 찍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총단 순장님, 인도해 주세요. 네.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사님, 화면이 네, 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네, 잠시만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찍을게요. 하나, 둘. 채팅 쳐주지 말아주세요. 잠시만요. 채팅 잠시만 멈춰주세요. 잠시만요. 나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로 하면 네, 거기 맞아요. 네, 거기 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군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축복의 시간이었다면, 네, 이제는 또 파송의 시간, 아쉬움의 시간이네요. 우리 유한대학교 김가온 순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빠 순장님이 장성준 순장님인가 봐요, 그죠? 네, 우리 어디로 가나요? 군 입대 어디로 가나요? 세팅해요? 마이크. 돼요? 해병대요. 해병대로 가는군요. 훌륭합니다. 네. 어떻게 해병대로 이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입대가 제일 빨라가지고 가게 네. 되었어요. 또 우리 참 우리 가운순원이 마지막 채플 메시지를 잘 들었기 때문에 해병대에도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은데 해병대답게 이 해병대에도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예. 네, 우리 가온 순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가정과 해병대에서 또 좋은 선임 후임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돌아올 때 이 멋진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CCC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담당 캠퍼스 간사님이신 박건희 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제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온이 우리 캠퍼스에서도 지구에서 우리 군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 생활 가운데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공동체에서 더 귀한 순장 훈련 또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해병대의 영적 승포번식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온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임명식과 파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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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이 삶에 또 함께하게 되신 우리 동우 예비 순장님과 효신 순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가온 친구도 몸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호 비전 제창하기 전에 앞서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서 구호를 비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이 저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장 순원 분들께서 예배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며 또 캠을 킨다는 것 자체가 또 내가 준비되었다, 자신 넘치게 또 캠을 킬 수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캠을 키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마주하면서 또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또 총무 순장님께서 잘 공지해 주셨듯이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채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격주로 이제 오프라인 채플이 드려질 텐데요. 좀 우려의 시선과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단에서 또 우리 부천지구에서 오프라인 채플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네, 먼저는 부천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천지구는 주안교회와 1년 동안 이 주안교회 예배의 자리를 허락을 받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안교회는 1000명의 인원이 수용되어지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 규제 10%의 인원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지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굉장히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또 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배의 기쁨에 더 크게 동참해가는 부천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어떠한 앞선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어지거나 좀 두려운 마음들이 앞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이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꼭 와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는 않으시되 오프라인 예배가 열리는 그때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담긴 비전을 제창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너무 작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승리. 승리.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그게 가슴마다 가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큰 그리스도를 심어 땅의 푸르고 푸른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하자 우리하자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네, 리더를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던지고 전지고 내가 이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늘 총무 간사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우리 김민지 간사님 짧고 굵게 하셨는지 제가 시간은 잘 못 봤는데 하여튼 뭐 큐시트보다는 한 3, 40분 일찍 채플이 맞춰서 제가 빨리 헤어지기가 아쉽네요. 오늘 또 리트릿도 없다고 하니까. 일단 그 총단이 지난주 임명식을 받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오롯이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인도한 이 첫 채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많이 또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심기도의 인도나 광고나 구호나 이렇게 또 안 보이는 서기순장님, 회계순장님 좀 격려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수고한 우리 25대 총단들 잘했다고 한번 또 격려하고 박수할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리를 좀 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시고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채팅을 해주셔도. 우리 유한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켜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격려하고 싶은데요. 우리 참 너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애때게만 보였는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1년에 총단의 삶 마치고 참 간증을 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우리 박예린 순장님, 우리 격려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늘 이렇게 채플 때 말씀만 전하다가 이렇게 오늘 또 김민지 간사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예, 너무, 예,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자부심, 자신감을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 게 부천지구에 이렇게 좋은 간사님들 꼭 필요한 말씀들 해줄 간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간사님께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박수 소리가 틀어도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프간의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IT의 지진, 태풍 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사님들 모임 때 오늘 오전에 부천지구에서 이렇게 재정을 CCC 안에 개인이라는 NGO 단체 통해서 전달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IT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김민지 간사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요즘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CCC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자랑스럽고. 그래서 IT 성금, 헌금 이렇게 할까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헌금한 또 간사님들이 헌금하신 지구 재정에서 20만 원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혹시 헌금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헌금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마음과 기도와 또 물질을 사용하셔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 기대가 돼요. 제가 이렇게 채플 같이 드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저녁 준비한다고 냄새가 음식 향기가 너무 좋죠. 아까 또 누가 굴비 하니까 더 배고프고 속이 쓰렸는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이제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IT나 아프간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집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 성취에 동참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부천 CCC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동우와 또 효신이와 또 해병대로 파송받는 가온이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IT와 아프간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